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일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한 한순간 한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획하게 하시고 또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또 지난주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2024년 표어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또 오늘 주일도 또 앞으로도 주님의 복받는 여러분 되실 주님이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매주 인사하는데도 잘 안 외워지죠, 이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항상 예수님이 또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거 제가 왜 매일 서로 인사하라고 하냐면 서로 인사하고 축복해 주시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씀 읽기 전에 또 하는 외침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그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감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지금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설에도 저희 교단 본교 본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 총회장님이 이런 걱정 어린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전에 신천지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코로나 막 번지고 했던 것 때문에 매스크 많이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신천지가 27만, 23만 그랬어요. 엄청나죠?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난 지금 신천지가 100만이 넘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총회장님이 정도현 목사님이 우리 학술원의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제 후배들인데 그분들한테 이렇다고 부탁한다고 제발 올바른 목회자가 돼서 정말 단단한 성도들 만들어내서 주님의 군사 만들어내서 이걸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로 교세가 이런 사이비 교세가 확장된 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다가 죽어들었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사실. 물론 뭐 통일교다 뭐다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있긴 있지만 지금 뭐 아마 주변에 느끼시겠지만 이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포교 활동하고 그들의 그걸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우리 기성교회 애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려면 각자 성도 한 분들이 제대로 무장하셔야 돼요. 제대로 무장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또 왜 드리냐면 1, 2, 3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달 주제를 갖고 있고 또 부제로 2단 경계의 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1, 2, 3월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짜 그렇게 정말 경계하고 온전히 살려면 우리가 단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그런 단단함을 가신 계신 분을 믿습니다. 그러기를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 히브리서 믿음에 관련된 믿음장 11장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또 보고 말씀 나눌까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요 말씀 5절을 딱 보면은 창세기의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딱 보면요.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안수받고 목사가 되기 전까지 초신자 시절에 이럴 때는 뭘 몰랐어요. 근데 에녹이 너무 부러운 거라 지금. 에녹이라는 분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어떤 한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사역을 다 하고 이제 은퇴해서 하나님께 말씀 전하고 다니는데 지금 사실 바라는 거는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탁 불러서 하나님한테 탁 가고 싶대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편안함. 우리는 지금 세상 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근데 싸울 때에 에녹이 그냥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에녹이 하늘로 옮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을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에녹의 기록인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24절에 보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언제였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지의 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비록 그의 생애는 대해서는 짧은 기록뿐이지만, 사실 짧은 기록이지만 엄청나게 오래 산 거, 짧지만 몇 절 안 되지만 되게 오래 살았죠. 300 몇 세에 자식을 낳고 살다가 그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짧게 표현됐지만 상당히 긴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성경에요,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둘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일 경우 말합니다.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신이고 인간이고 신이신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셨죠. 그게 없습니다. 자, 엘리야가 누렸던 놀라운 복을 그대로 누린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유독 에녹을 선택하셨고 또 그 큰 복을 주셨던 걸까요? 이미 그에 대한 답이 위에 아까 창세기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에녹의 삶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에녹은 당시에 부패한 그런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요,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이 살면서 삶 가운데 부패와 타락이 아주 만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방주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런 상황 중에서 노아의 방주가 준비되기 전에 이미 에녹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전의 말씀을 나타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또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 대적의 길이 옳지 않다고 믿고 성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는 행했어요. 또 행하라 하는 것을 행했고 보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두 사람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둘이 동행을 할 때 있잖아요. 중요한 건요, 그 요구 조건이 뭐냐면 두 사람의 뜻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지금 이 시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안에서 듣게 살게 되겠죠? 그럼 그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예배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집에서 힘드시면, 개인적으로 힘드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혼자 힘드니까. 혼자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많은 것들과 그런 유혹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모이기 힘쓰라고 하신 겁니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순종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시여, 이 십자가 못 박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내 아버지시여, 만일 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원대로가 아니고 나도 원하긴 하는데 나도 이 고통을 신이시고 인간이시고 신이신 이 예수님 주셔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하지만 보세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얘기 뭐냐면 가능하시거든이 아니라 할만하시거든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할만하시거든요 했던 얘기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니 뜻에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동행의 삶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요. 항상 기도할 때 그런 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사소한 거 하나라도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에 꼭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하지 아니시다면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에게는 평안이 오더라고요. 어떤 게 오더라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있는 삶을 가리키는데요. 서로 이야기하며 듣기도 하고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 겁니다. 또한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도구로, 방법으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우리의 속 마음을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인격적인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게 뭐예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또 구할 것도 구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허락하셨고요. 또 친구로서도 예수님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시길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쫓지 않고 그분과 교제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깊으신 뜻을 전심으로 쫓아야 되고요. 그분과 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오늘날에 사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것이 있어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이비 이단이나 다른 곳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주님의 병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삶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분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여기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나무와 가지를 통해 비유를 하고 계세요.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그 결과들은요, 온전한 결과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주는 우리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은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확실한 그 생명의 평강의 영원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허상인 겁니다. 우리 혼자서 하려고 하고 세상에 밑에서 하는 것들이 허상이에요. 그 위한 허탈함만 남아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허탈함만 남아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하여간 모든 것들의 열매가 맺혀지고 온전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 스스로도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해야 한다는 것들을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구약을 통해 그 예들을 보여주셨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구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그 구약을 빗대어 완성된 우리의 행함의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주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기 힘드시다고 한다면 주보를 저희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은 뭐 환영합니다 돼 있고 말씀으로 다 점철돼 있어요. 국내 꿈의 교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꿈의 교회 가족 소식일 때도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주님을 향한 기도가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됐던 거고 이거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넘기시면은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또 2주의 말씀이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다른 거 읽기 힘드시고 보기 힘드시면은 이 주보 한 장만 넣고 다니시면서 이 말씀만 읽으시고 묵상을 이해하시면은 한 주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주가 될 겁니다. 수요 예배 때, 금요일 기도회 때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여기에 말씀을 적어주리고 주보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딴 거 헤매지 마시고 이 말씀만 한 주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셔도 그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셔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드리고 목사를 보고 교육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께 가르치려고 매번 이게 교과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 가면 얘들 공부하려고 학습지 받아오거든요. 여러분이 학습지예요 이거. 자 뒤에 보세요. 교회 소식이 있지만 그 다음에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조, 언약, 타락, 단절, 구원. 이건요.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가족들이나 주변의 이웃분들이나 내 사업장에 온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딴 거 없이 이거 같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요. 우리가 어떤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단절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는지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힘들고 무거운 짐자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 번씩 읽어주시는. 이 주보만 향해도 한 주 동안 주보만 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셔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지고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예배당을 허락하셨고 또 이 시대의 목사를 또 교육자들을 만드셨고 또 여러분들이 연약에 훈련받고 교육받으셔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사이비교 신천지 100만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원해내야 돼요.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 끌어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이 사신 그대로 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고 그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됐을 때에 그게 땅 끝까지 가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게 뭐냐면 그때가 돼서야 내가 이 땅에 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빨리 보고 싶으시고 진짜 천국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잘 산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억만장자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소망이 천국에 소망이 없는 분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죽음을 앞닥뜨려서 인종을 앞닥뜨리는 분들 여러 번 봤습니다만 돈 많은 분도 많이 봤지만 그들 앞에는 외로움과 고통뿐이 없습니다.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사명을 준 게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것을 감당해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어로 기도하실 텐데 통성어를 하시던 뭐 방언을 하시던 기도하실 겁니다. 예, 오늘 드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내게 되게 하려고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들음으로 그걸 잘 듣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걸 뜻을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소통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방법이 어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죽음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아버지 그 또한 그것은 무엇이냐?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함께하는 삶이고 아버지 성령님의 이끌림하는 삶임을 아버지 오늘 또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주신 사명처럼 이 땅에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세상의 생명의 평강을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아버지 거기에 이끌어가는 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님의 병사로 주님의 온전한 사역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그들을 불러 모아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나아가 힘써 나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외치고 찬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에 마시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인지를 또한 배웠습니다. 에녹 같은 삶, 엘리야 같은 삶,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 삶을 살기에 어떻게 해야 됨을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것이 힘들 때에 아버지 예수님으로 도우시는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메꾸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함에 부족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만무하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힘입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간절히 싸우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죽으시고 다시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한 중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건강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몸, 우리 건강한 마음 만들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또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해방시키고자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해 지켜주시고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나이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마음과 또 몸, 영혼의 정신의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모두 없어지도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를 뿌리채 뽑아주시고 건강한 세포로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의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의식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당신의 건전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쁨 평화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하고 훌륭한 주님의 병사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신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 그들의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대모선입니다. 식사하시고 함께